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구분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하심과 나타내심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지만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시면서 이 속 사람을 새롭게 해가지고 이것이 다른 사람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전반기를 뛰시면서 전반기 말씀의 결론이 뭔가를 보니까 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찾았냐? 못 찾았냐? 우리 청소년기 사춘기가 바로 그것을 찾는 방황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신앙의 사춘기는 언제 오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인생이 왜 사느냐?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사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찾았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예수를 위해 사는 거다. 너무 흔한 얘기죠. 너무 잘하는 얘기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그 말은 당연한 어떤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 보이니까 그것이 아무 별 효과가 없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그 많은 말씀의 단계를 통하여 결국 사람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지난주에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를 위한 삶인가 라고 했을 때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해야지, 뭔가 해야지 하기 이전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산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위한 삶인가,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인가 하면 바로 첫째는 내가 죽는 거라. 내가 죽어야 돼. 쉽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은 나는 이제부터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첫 단계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경험해야 예수를 위해 살 수가 있다. 내가 죽어야 예수를 위해 살지.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예수를 위해 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은 막 죽이는 거예요, 먼저. 막 죽잡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해야 그때부터 예수를 위해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를 죽이고 나면 아무것도 없느냐? 둘째,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론적인 결론이죠. 이걸 내가 체험하고 그 이론을 프락시스 내 삶에 실천시키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듣고 설교를 듣고 부딪혀서 경험하고 막 겪어가는 거예요. 이론은 확실해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내가 죽은 게 뭐며 예수가 산다는 게 뭔가 이것이 내게 현실적으로 깨달아져서 내 삶 전체가 그렇게 살아줘야 되는 거죠. 내가 죽은 삶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죽은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아기로 태어났을 때 이 아기는 이 땅에서 육신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치? 아름이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부터 자라가 죽을 때까지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삶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 삶은 새로울 게 없어요. 똑같아요.
나이 먹는 것 똑같이 대통령은 안 먹습니까? 뭐, 자, 국회의원 되면 뭐, 밥은 뭐, 이런 사람이 밥은 많이 먹고, 뭐, 걔들은 뭐, 똑같아요. 인생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뭐 어떤 옷을 입고 있냐가 다른 뿐인 거예요. 내가 가진 직책이 뭐냐가 다를 뿐이지. 인생은 다 어차피 인생은, 그래서 그 인생은 우리가 인생이 뭔가 봤을 때 한마디로 허무하다, 허망하다는 얘기는 목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을 허무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많은 거죠. 태어나서 목적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거는 썩어 없어질 목적이라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 삶을 살아오는 이 세상의 삶, 그런 삶이 있잖아요. 이 삶이 어느 날 한 번 더 태어나는 거야. born again. 한 번 더 태어나는 거야. 한 번 더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한 번 더 태어나는 방식이 뭐냐?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시 태어났다. 그 이론이 내게 실천이 되기까지 막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살다가 어느 날 예수 이야기를 듣고 예수가 자기에게 역사하여서 하늘이 열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고 믿음이 생겼어. 그러면 이 사람은 태어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옛날 삶하고 새로운 삶하고 이제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시 태어나요. 이렇게 새로 태어나면은 요 이전 거의 삶을 옛사람이라 그러고 새로 태어난 삶을 새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옛사람이 변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 태어난 거예요. 새 창조예요. 새로운 인물이야. 내가 졸지에 두 개가 된 거야. 예전의 나와 새로운 나 두 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예전의 나는 한 7, 8, 90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새로운 나는 안 죽는 거야. 이 새로운 나는 영원히 사는 거야. 그래서 옛사람, 새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이거는 언제부터 계획됐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이 이 땅의 세상, 태어나서 죽는 애들이 막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벌써 계획을 하신 거야. 하나님은 뭐냐? 이 세상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을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세상을 다 만들어 놓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은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에요. 첫째는 인생 자살하지 마세요. 인생 괴로워하지 마세요. 인생은 개 잡먹고 돼지 잡먹고 소 잡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원래부터 개는 이제 잡으면 좀 안 됩니다. 개 잡먹고 소 잡먹고 또 뭐지? 돼지 잡먹는 권한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그때는 우리 인간은 과일 따먹고 개들은 풀 뜯어먹고 그래 살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홍수가 터지고 나서 세상 환경이 많이 변했어. 환경이 변해가 인간이 살기가 어려워졌어. 그래서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뭘 잡아야 돼? 돼지를 잡아야 되는 거야. 돼지는 잡아먹히기 위해서 태어난 동물이에요. 돼지는 농사 짓는 법이 없어요. 소는 농사 짓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돼지고기를 주셨다는 거 아셔야 돼요. 돼지는 잡아먹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은 고기를 먹고 이 환경을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도 인간을 위해서 저주했지.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사랑이 있니 없니 하면 안 됩니다. 뭐 꽃도 꺾지 마라. 그래.
인간이 꼭 꺾어가 병실에 놔두고 그 인간이 치료된다면 꺾어야 돼, 안 꺾어야 돼요?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막 개는 잡아먹는 게 아니고 받들어 모시죠. 개 똥치아 주제. 아우 뭐 그 정성 대단해. 그러면서 가는 거야. 니 왜 개 키우는데 가만. 개만큼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없다는 거야. 인간은 속만 썩이지. 야, 참. 오늘따라 내 목이 왜 이렇게 마르죠? 자, 7월달이 되었으니 덥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이 세상 모든 창조는 인간 중심입니다. 그걸 축복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 땅 사는 걸 일단 내가 축복으로 받아들였어요. 막 이 세상은 멸망을 당할 것이고 뭐 저주받은 것이고 그건 영적인 이야기지. 육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착각하면 안 되는 게다. 그건 막 영적으로 막 세상은 더러운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세상은 아닙니다. 그 이 하나님 만드신 첫 세상도 멋있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또 하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 보이지 않는 세상에 데리고 가려고 이 땅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들어 놨는데 때가 되면은 저기 가려고 만들어 놨는데 그만 이 인간이 여기에 뱀이 침투해 가지고 이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인간은 그만 하나님을 깨닫는 총명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 거야. 이게. 그리고 이것도 마음도 감각이 무뎌진 거야. 여러분 처음에는 뭐 슬프다 하다가 그죠? 나중에 그것이 감각이 묻어지면 슬픈지도 모르잖아요. 그 인간이 그래 돼버리니까 처음에는 죄지면은 막 괴로워하다가 내주는 감각이 없어지면은 그냥 무절제 방탕으로 가는 거야. 처음에는 마약 조사 한 방 마마 얼마나 가슴 떨리겠어요, 막. 그죠? 그런데 이제 말수록 뭐 무감각해지죠. 도둑질도 그죠? 처음에는 할 때 얼마나 떨려요. 도둑질 해봤어요? 한번 해봐. 얼마나 떨리는지. 그런데 한 두세 번만 해봐. 떨리나? 안 떨린다고요. 그리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야. 이런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엄청 멀어져 있었던 이 인간들을 주님이 이거 세상 만들기 전에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니 이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인류가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다 똑같은 운명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계획이 실패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놀라운 솜씨가 있다. 그걸 경륜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는 놀라운 솜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갈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소집하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예요. 자, 드디어 여기에 갈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갈 백성들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 이 부르다는 그 소집이잖아요. 소집을 이 인류 모든 민족 가운데 한민족이나 무슨 유럽의 게르만족이나 무슨 그런 아프리카 종족이 아니라 그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 있는 셈족 계통의 후예인 아브라함을 딱 지명해가 모든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딱 지목해가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한민족을 부르지 왜 그래 하지 마세요. 한민족 불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민족 부르나 유대민족 부르나 실패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한민족이라고 성공했을까요?
한민족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유대민족을 부른 거야. 그러니 그 아브라함을 에클레시아 했죠. 소집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갈대우에서 나오느라 내가 너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나선 인물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부름받아 나섰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불렀어.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삼으신 거야. 에클레시아를 한 거야. 소집을 한 거야. 애굽에서 불러내가 광야로 소집을 한 거예요.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거야. 소집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백성을 불러 놓아가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임금이죠. 하나님은 왕이요. 왕의 백성이 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체제니까. 왕의 백성이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의 백성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 왕의 백성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도 구원하고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또 자기 식으로 살아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 너거 왕 안 한다. 너거도 내 백성 하지 마라. 이래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렇다고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또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은 이제 너희들 대신에 택하지 않은 이방인을 내가 택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 나라 갈 백성을 모집할 거야. 그런데 이 예수를 통해서 이 나라 가야 될 백성은 유대인도 예수 믿고 오고 이방인도 예수 믿고 오느라. 그 유대인이라고 특권 없다. 백성 이미 아니다. 푹 쉬라. 새로 다시 시작해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지금 똑같은 입장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도 예수 믿고 이방인도 예수 믿고 이 나라 가는 백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믿고 이렇게 여기에 가도록 불러주신 그 무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자녀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제는. 그 구약은 왕이지만은 신약은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더 확실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 저 하늘나라 갈 거예요. 그런데 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저 하늘나라 가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낸 자들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에클레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소집되는 거야. 소집된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믿으셔야 돼. 지금 당장 예배하러 안 나오고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소집 안 된 거 아니에요. 소집은 이미 하나님나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게 언제 이제 눈앞에 같이 어느 지역의 어느 교회로 소집되느냐가 문제지. 여러분도 오늘 여기 에클레시아 된 거야. 하나님이 불러서 온 거야. 담임 선생님이 방학을 선언하면서 7월 29일 날 방학은 7월 16일 날 하지만 7월 29일 날 다 학교에 와 하면 그게 소집이잖아요. 그럼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군대 입대해 하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소집된 에클레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소집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소집되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여러분 군대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내가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하면 군대 가는 게 좋죠. 그런데 지를 위해 살겠다면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괜히 세상에서 잘 사는데 예수가 날 불러가지고 말이지. 참 미치겠다 하고 사는 거지 지금. 소집은 됐는데 빨리 언제 제대하노 하고 막 앉은 거지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에클레시아 불러낸 거야. 이걸 교회라 그래. 그런데 이걸 보면은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오락하게 가는 거잖아. 내가 주인이면 노 해도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는 오락하면 가야 되는 거야. 이걸 보면은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다, 주님이다 하는 걸 보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죠. 그 예수님이 너희들 나한테로 와라 했기 때문에 온 거야 지금. 그러면 이 오게 된 여러분을 향하여 왜 불렀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종들을 통해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종의 책임은 뭐냐? 여러분 이렇게 부름받은 게 결코 불행이 아니다. 행복하다. 이 이야기를 내가 열심히 가르쳐 줘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라 가고 싶어 집에. 니는 아니 그게 행복하다. 아니 세상에 좋은 거 다 놔두고 왜 부름받아가 괜히 사회에서 멋있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영장 오면 가야 되잖아. 그럼 군대 가면 똑같아. 이름도 없어. 야 이마. 야 이 새끼야 뭐 이름이야. 의의가 보통이죠. 지 의사도 저 잠깐요. 제 뭐 좀 뭐 하고 있어.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에클레시아. 그런데 주님은 그런 군대처럼 우리를 괴롭히려고 불렀을까요? 분명히 뭐 하시려고 불렀을 것 같아요. 복 주시려고 분명히 불렀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복으로 안 느껴져. 복이 아니고 완전 저주 같아.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이게 설교라. 이게 막 오늘도 간절하게 외치는 마음이라.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제가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이고 또 너무 오래 한다고 다 잘 알아듣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괜히 내만 고생하더라고. 여러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냥 예배 드리고 빨리 가면 돼. 오늘 출석 체크만 하면 되잖아. 빨리 예배 왔다 갔다. 그래 어느 교회 가면 예배를 빨리 마치노 그런 거 수강 신청하듯이 그죠? 막 쫙 해가 막 왜 막 우리 주님도 출석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그 어떤 사람 하면 내가 오늘 왔다 갔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만큼 이 역사의 상황을 알면 재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오늘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훈련소에 떠고 와 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여기 온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가르쳐 주려면 이런 겁니다. 첫째 이런 겁니다. 이 기왕 차출돼 왔으니까 예수를 위해 살자. 예수에 살면은 복일까요? 저줄까요? 기쁠까요? 괴로울까요? 말은 그래 하지만 왜 기쁜지 왜 복인지를 모르잖아. 일단 복이다 하는 거지 그죠? 자 그걸 제가 진짜로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예수를 위해 살잖아요. 지금 예수를 위해 살면 지난 주일까지 예수 위해 살아라는 걸 이야기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수 위해 산다는 게 너무 황당한데 뭐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까지 왔는데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게 어떤 것이며 예수를 위해 사는 게 얼마나 복인지를 지금 그때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 결과를 막 2번, 3번을 띄우고 4번으로 지금 내가 가는 거야. 그래 갔다가 시간 있으면 앞으로 살짝 다시 갈게요. 자, 그럼 내가 예수를 위해 산다는 건 뭐냐면은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거든요. 그럼 나를 위해서 예수를 나타내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1번이 뭐냐? 거짓하지 마. 그러나 거짓을 버리라고 25절에 딱 돼 있거든요. 오늘 24절까지 딱 읽었거든. 그러면 예수를 위해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어떤 것을 가르쳐줘? 첫째, 거짓을 버리라.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된다? 거짓을 버려야 되는, 첫째는 거짓을 버려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위에 쭉쭉쭉쭉 있어요. 분을 내도요, 하루 정도만 내라는 거야. 분은 완전히 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분은 하루 정도만 내라. 그걸 참, 이 말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분도 내지 말라 해서는 안 되는데, 분은 내되 빨리.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그리고, 더러운 말 하지 마라. EDPS가 뭔지 압니까? 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거 되게 입에는 달고 귀에는 좋은 것 같아도 다 썩어 없어지는 거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막 이 어떤 세상의 어떤 성적 쾌락에 눈 떠서 그 일에 하지 말고, 막 탐욕을 부리지 마라 이거지. 멀쩡하게 살다가도 어느 날 막 술 맛을 보고 나면 술집에 찾아가고 그게 세상이거든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 좋은 세상에 그 좋은 유혹을 우리가 다 즐겨야 되는데 그걸 못 즐기고 그걸 끊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따라가는 게 더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더 좋은지를 처음에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떤 식으로 맛보느냐 이거죠. 그런데 세상적인 것들은 맛보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거는 맛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좋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걸 맛만 보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맛만 보면. 그걸 어떻게 맛을 보느냐.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냐 한번 봅시다. 지난 주간에 내가 이제 복사물을 인쇄한다고 복사집에 갔는데 양면 복사를 했는데 아저씨가 착각해가지고 한 면 값만 받아버린 거야. 그런데 그게 1, 2만 원이면 상관없지만 20만 원이 넘는 거야. 40만 원이어야 될 거를 20만 원만 이분이 잘못 계산을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좋다하고 20만 원만 따개가 20건을 닦아왔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누가 또 20건 더 해달라 그래서 다시 20건을 20만 원만 더 해가 가서 20건을 주문하러 갔더니 아저씨가 허탈한 표정으로 어제 내가 계산을 잘못했다. 절반만 받았다. 그런데 지나간 거 어쩔 수 없고 요번 20건 값은 40만 원을 달라. 그래 내가 일단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싸 싶잖아요. 그죠? 일단은 아싸 싶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20만 원 받아서 큰일 났잖아. 이 사람한테 4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아무 말은 못하고 내일 찾으러 오세요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듣고 나와가지고 주문했던 사람한테 20만 원이 아니고 40만 원입니다. 기꺼이 주더라고. 그래 됐어. 자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끼는 20만 원을 갖고 내가 나머지 필요한 10건을 더 보사하면 되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0건 값을 번 거죠. 내가 총 50건을 하고 싶은데 40건 값만 주고 50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금요일날 와서 이어서 기도회를 하는데 성령께서 가만 안 두겠어요? 여기서 성령의 음성, 내가 예수를 살고 예수를 나타내겠다고 예수가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역사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단순한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가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 재미가 있는 거야. 이럴 때 양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도 능히 아닙니다. 사장님 다 받으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차이가 뭐냐는 거지.
그거를 다 받으세요라고 줬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표가 나고 훌륭하다라고 말할 때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도 그래 한다. 그러면 차이가 뭐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역사하는 차이가 있는 거야. 내가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은 아이고 사장님 잘못 계산한 거 받으세요 하고 돈 아까워하지 않고 탁 주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그것조차도 안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안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그것을 해라. 그러면 혹시 예수 믿어요? 혹시 교회 나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시대가 워낙 악해서 그런 도덕적인 인간도 잘 찾아보기가 어렵더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런 착한 일을 하자는 거죠. 당연한 일을.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도덕적인 사람도 그래 하는데 뭘. 그러면은 내가 하는 거가 예수에 대한 증거가 될 수가 있겠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면 도덕적인 사람도 그런 일을 하면 그런 양심적인 일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라죠. 사회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착한 일을 하는 거나 도덕적인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기를 바라요. 표가 없기를 바라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도덕이 무너져서 그런 도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도덕적인 일을 하면은 빛이 나겠죠? 표가 나겠죠?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많은 사람들도 다 그래 한다 해서 도덕적인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거나 별 차이가 뭐 있겠냐 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착한 일을 행가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착한 일을 했는가 하고 겉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이 보여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착한 일을 했을 때는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믿습니까? 그래 그 사람이 자고 나도 또 이상한 기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냥 도덕적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면 참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대단한 사람이네. 존경할 만한 사람이네. 라고 끝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런 착한 일을 했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직접 역사를 해가지고 가끔 생각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막 뭔가 마음에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착한 일 해야 되겠어 안 하겠어요? 그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행동하고 왔을 뿐인데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 그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은 그 행동을 보고 머리로 눈으로 보고 머리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가 어느 날 그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된 이유는 그때 그 사람 때문이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것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와가지고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잊으려고 해도 생각날 거예요.
왜?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어볼 만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위해서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예수의 사는 삶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했을 뿐인데 역사는 주님이 하시더라. 주님이 앞서면은 밤새 그 사람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셨다면 어떤 경로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역사는 그래야 한다.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누굴 위해 사는 거다? 예수를 위해 사는 거다. 예수를 위해 사는 거다. 그러니까 같은 도덕적인 행위를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삶으로 예수가 움직여서 한 행위는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거기서 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싹 끝냈으면 뭐라 하겠어요? 엄연히 그 밑에다가 교회 책이라고 써놨는데 내가 목사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교회 책이라고 써놨는데 또 언젠가 내가 목사라는 거 알려지지 않겠어요?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주는 게 낫지. 응?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목사가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길이야. 반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심판받다가 네가 저 영혼을 지옥 보냈어. 니도 지옥 가. 그러면 죄역하고 할 말 없지 뭐. 그래서 둘이 살아 똑같아 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내가 이 책값 말고 그 전에 책값도 지금 계좌 이체 합니다. 야,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하는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딱 끝나고 나 어느 교회입니까? 주여.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린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서 뭔가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뭔가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역사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전도한다는 하는 것도 그런 게 말장은 옛날 사람한테 우리는 단순히 누구를 전해줘요? 예수를 전해주고 나면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셔요? 예수님이 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나는 단순히 술 먹는 당신에게 술자리에서 너도 예수 믿어봐라 하고 예수만 전했어.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면 우리는 전하고 싶은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내가 예수 전해가 설득시키가 저 사람이 예수 믿도록 해야 되니 불가능한 일을 한다 싶으니 입도 뭐 뻥끗 못하고 그죠? 결과에 대한 책임도 못 지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만 전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시면 왜 되는지 압니까? 오늘 그 친구가 말이지 술만 무마 될 걸 말이야. 술만 떨어지게 오늘 예수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다가 밤에 자다가 그런데 예수 얘기를 왜 했지? 또 하다가 예수님이 끊임없이 역사하면 변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전했다 하는 기쁨, 주님도 약속했어요.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를 전해라. 그럼 내가 그들에게 갈 것이다. 주님이 가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이 믿음을 가졌어요. 7 제자들아. 여러분은 디베랴 바닷가에 모인 7 제자들이거든요. 그 7 제자가 결심을 하고 12이 모이고 120명이 모이고 그리가 3,000명, 7,000명 그래 늘어났잖아요. 그 7 제자들이 그거부터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뭐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단순히 뭐만 전한다?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과 만나서 소개만 시켜줘라 이거지 우리는. 그럼 예수님이 알아서 할 거라는 거지. 내가 뭐 어떤 전도회가 믿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를 전할 기회만 잡자.
그 예수님이 그에게 역사하면은 그 예수님이 그 인생을 바꿔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다는 거죠. 믿습니까? 자. 딱 12시가 됐네.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평소 마치는 습관이 있는데 오늘 와야 될 사람이 안 오고 있어갖고 내가 한 5분은 더 해야겠어. 그 사이에 오면은 출석으로 인정해 줘야 되잖아. 설교 시간에 오면 일단 출석으로 봐야 되니까. 저 끝에 앉아고 와야 될 사람이 지금 안 오고 있다 이거지. 자, 5분만 더 합시다. 어디가 자든지. 5분은 나머지는 뭐냐면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여러분 그 존재부터 확실히 아세요. 옛날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말 안 해도 알죠. 옛날에는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간 존재 아닙니까? 같이 술 먹고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옛날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옛날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 옛날 습관을 쫓아가지고 이 좋은 세상을 그러면 버리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느냐?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좋으냐?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지만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프레이드가 대단해요. 왜? 그들은 하나님도 있었고 할례도 받았고 의인이 있고 소망도 있었고 메시아 안에 있었고,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 완전 생명에는 떠나 있고 소망도 없이 그냥 세상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막 살아가는 멸망당할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랬는데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고 공중권세 자문을 따라가고 육체가 원하는 욕심대로 진노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던 사람들이야. 그들의 이 마음이 허망해졌죠.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완전 사라졌어요. 감각이 없어요. 총명이 사라지고 그런 생명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서 이성과 감성이 무감각해져서 그 결과 슬픔과 고통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더러움에 그냥 묻고 막 살아가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 이거는 뭐냐면 성령을 주셨고 성령 충만 주셨고 그리고 서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 권세 마귀와 싸우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 이 땅 살면서 그런 삶을 살다가 저 하늘로 오라는 거지. 너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달콤함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소위 말해가지고 이 옛날 거를 고친 게 아니고 최신 거. 다시 말해서 내가 중고차를 가 있다가 새 차를 구입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거듭났다, 뭐 뼈를 깎는 무슨 각오를 했다. 그거는 뭐 새 차 샀다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새 차도 곧 헌차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새롭다는 거는 이전까지 없던 품종 나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창조적 정신에 삽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는 그리스도인들이 했습니다. 새 차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었지. 그거는 신차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자인, 창조 이거 다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이 세상 사람은 창조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왜? 우리는 새롭게 됐으니까. 우리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게 열렸단 말이겠죠. 그럼 컴퓨터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유대인 아니면 그리스도인. 둘 중에 하나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만드는 거예요. 스마트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없던 거예요, 이전에. 최신 유행은 누가 만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최신 유행 우리가 만드는 능력인데 세상 살아볼 만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러므로 교회가 건축 디자인이 제일 빠르잖아요. 교회가 어디가 부동산 사면 그 동네 부동산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죠. 알박기 했다고. 아니, 그 허허벌판에 교회가 먼저 갔다니까. 그런데 좀 있으면 뭐 완전 교회는 허허벌판 찾아가지 번화가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저 수성구 고산, 지산 이런 동네 가가 허름한데 가가 교회 시작했는데 지금 뭡니까? 그러면서 빌딩, 통유리 이런 거 교회가 제일 먼저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사람들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시시하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최신 걸로 줄 줄로 믿습니다. 누리십시오. 제대로만 살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게 구식 옛날 거 보면 답답해서 못해. 그리스도인들은 최신 걸 찾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감정입니다. 그렇죠? 빠마도 최신으로 해야지. 맞죠? 우리나라가 개화가 됐죠? 최신 거죠? 불교입니까? 유교입니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 당시에. 그렇죠? 까만 치마에 하얀 저고리를 입고 단발머리를 하고 신식 여성들이잖아. 개화 여성들이잖아. 옛날 조선 여성들은 흰 한복 무명 두루마기 입고 아줌마들은 위에 저고리 입어야 안 입어요? 안 입지. 그런 사람 못 갔네. 그리스도인은 그래 못 사는 거야. 예수 믿고 나면 위통을 벗어 제껴놓고 살 수가 없어.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돼. 그래서 한복을 디자인을 새로 하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요? 이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해서 세상에서 쭈그라이 사는 거 아니다 이야기해 주는 거야.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최선으로 살 거야. 일단 그게 맛보고 그것에 침체하고 그거를 따라가고 그걸 욕심을 부리고 그 안에 사는 건 아니지. 그러나 제일 먼저는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와가 가르쳐 줘야 돼. 너는 새 창조물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너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실 거야. 그대로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하는, 여러분 어린이집 누가 시작했어요? 교회 타가서 이거 누가 시작했어요? 모든 거는 교회가 먼저 해요. 그리고 세상이 따라 해요. 여러분은 최선두에 앞장서 있다 이게. 새롭게 되었다는 뭐냐면은 완전 최신식이다 이 말이야. 이해하셨습니까? 교육 제도도 없던 거잖아요. 또 새롭게 만들어요. 대안학교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잖아요. 그럼 다 따라 하잖아요. 국제학교 누가 먼저 해요? 교회가 하잖아. 다 따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하거든 족보란 말이야. 또 새로운 걸 가야 되거든. 또 새로운 거 가야 된다고. 그리스도인들은 늘 새롭게. 그래서 그러한 창조적인 그런 역사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 때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이거지. 확신을 가지세요. 이런 삶을 살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창조적인 삶을 산다. 여러분 레크레이션 강사 주로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새 게임은 누가 만들어? 교회. 코미디, 새로운 코미디, 웃기는 코미디 누가 만들어요? 다 그리스도인. 찾아보세요. 그리스도인. 신보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송중거인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야. 또 그들만 그리스도인가? 뭐 수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레크리에이션은 다른 사람은 했는 거 빼앗가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창조해요 그냥. 여러분 자식 빼고 누가 했을까?
양말 베고 누가 했지? 그리스도인은 창조의 역사가 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따라지가 아니다.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뭔 주님을 믿는 게 걱정이 되십니까? 앞서갈 수 있는데 새롭게 삽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거짓 하나만 갖고 이야기했지만 에베소서 6장까지 이만큼 있거든요. 그 중에 나는 이거에 걸리는구나. 나는 이거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분은 가능하면 내지 마세요. 두 번째, 분내지 마세요. 부모는 자식에게 분노하지 말고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왜?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능히 해결시켜 줍니다. 이런 새로운 삶을 입고 살아. 새 사람을 입어라.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요거 하나부터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인데 더 이상 세상 방식으로 살 수가 없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방식이 세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서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분을 버리고 악의를 버리고 세상의 음란을 버리고 쾌락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살 때에 예수가 나타나셔서 기쁨을 주시고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변화하여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 안에 살아가며 새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저희들을 새롭게 된 저희들을 보면서 새로운 방식을 따라올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 앞서가는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